우리 사모가 가끔 그 경동시장을 가거든요. 갔다 보면은 늘 이렇게 떡을 사가지고 와요. 떡은 우리에게 그 간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식은 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빵도요, 그 빵이라고 통칭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나 굽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그게 떡이라고 그러든 밥이라고 그러든 뭐 크로상이라고 그러든 뭐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 사람들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꼭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떡, 어떤 뭐 빵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곧 양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식, 즉 이것은 먹을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단순히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취함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즉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들은 모두가 다 양식인 것이죠. 그게 뭐가 됐든 예전에는 그 양식을 풀뿌리로 삼기도 했고요. 나무의 껍질을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굶느냐 그래서 라면을 양식으로 삼기도 하지요. 어쨌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오늘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고 해도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또 배가 고프고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식물이 되었던 뭐 사자가 되었던 아니면 무슨 뭐 고래가 되었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들 하죠.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만약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면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은 무엇을 위해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한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매긴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말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이고 자기의 눈을 떠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떡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떴죠. 그가 예수님 앞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 죄가 사하여 주노라.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떡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죽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육체가 찢기고 부서지고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으러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것들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은 무엇이고 영생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썩을 양식은 간단하겠죠. 우리는 먹고 또 먹어도 여전히 배고픈 것,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먹어도 그것이 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즉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썩을 양식이겠죠. 그러면 그에 반해서 영생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먹되 그것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모든 것에
충족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할 양식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육의 양식, 썩어질 양식이든 영생할 양식이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기에 충족할 수 있을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필요들을 충족시켜 주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겠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신체들을 회복시키신 것들이 그런 충족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필요를 채우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걷어들여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아니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첫 수확물을 얻는 때까지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들이 먹은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영생할 양식,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문제라면, 즉 십자가만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하셨다면 해결된 문제라면
예수님은 왜 굳이 아기 예수님으로 나셨고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을까요? 어떤 영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이러셨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혹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 앞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수모들, 배신들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을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면 될 텐데 왜 생을 사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살과 피를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지 어떤 행사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만 합니까?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분으로만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져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건 아마도 영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죠. 예수천당 불신치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삶이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즉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라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 또 뭐 힘들게 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성장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것들이 되어져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눈물이고 혹은 후회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요, 성장할 수 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모든 일들에 책임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일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것들, 그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장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책임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 즉 예수님께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경과 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성육신은요, 그 자체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것들, 그것들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신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요한은 독생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나 혹은 로마 신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신화들의 신들은요, 다 남자가 봐요. 뭐 여자 신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 남자 신들이 이 인간 여자와 결합함으로써 태어난 초인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분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요? 그런 개념을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은 절대 그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늘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독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스스로 있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가 어디에 계셨어요? 사실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기 위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꺼이 성신하심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도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인생을 사셨어요.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을 사시면서 사람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겪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세상에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해를 받고 있고요. 또 세상에 어떤 공격성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던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말하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으로 사셨을 때에 행하셨던 일들, 말씀에 순종하셨던 일들, 뒷담대대로 기도하신 일들, 그 부모에게 순종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환경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이 믿음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성육신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해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적인 것들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우리를 영생하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영생은요, 우리 육체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이 다루는 그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기 때문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500여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동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 또 세우실 왕국에 대한 기대들, 그 왕국에서 출세할 것들에 대한 기대, 어떤 호기심들, 혹은 가롯 유다처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실제적으로 불신자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로 얻을 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유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어쩌면 무기력한 믿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 밖으로만 말하면 이러지는 않지만요, 은밀한 불신앙들을 품고 있어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혹은 거절하는 것에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요, 저 멀리 계신 분, 저 사람의 하나님,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없어요. 특히 사람의 본성은요, 원수 말은 안 들어요. 원수 말은요, 콩으로 매주를 쓰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일 수 있습니다. 뭐 원수가 별건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테면 하나님이 내게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받으신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죄의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불신자들보다요,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더 큰 모욕을 당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경멸하고 했던 그런 불신자들보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냐? 자꾸 증거를 요구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필요에 의한 믿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진리들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단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믿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언제나 그것 밖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보니 나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요, 슬퍼해야 합니다. 내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증거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그 떡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예수는 이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외형만 사람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감정을 지니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결국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인생에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내게 주신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필요들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